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이 와지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장 뼈아픈 배신을 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배신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기 시작하면서 출발되어진 배신입니다. 크게 말하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큰 배신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을 버리고 떠나감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려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한 그 심정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수의 칼을 갈면서 심판의 정죄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한 마디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심판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심판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이유도 집으로 데려오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야단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짐승반도 못하고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이자 길 잃은 양떼들을 향한 가슴 저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시 말하면 자녀를 야단칠 때 그 마음 밑바닥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꾸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쪽 유다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심판을 안 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난 배신한 아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 이게 우리 인간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적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남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에 이제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배역한 자식들이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것이.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는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기로 작정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주일마다 주님을 찾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께 의논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에 담긴 초청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자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계세요. 네. 그 팔 안으로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의 부르심. 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부르심, 회복의 부르심, 눈물의 부르심.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고 있어요. 예,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귀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한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당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집에 있는 것을 볼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자녀가 없다고 하면 그 집은 왜 이렇게 빈집같이 보입니까? 아무리 자녀가 실패했어도 아버지는 자녀를 기다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부르심은 일꾼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목이 베어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언제 한번 크게 불러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듯이 여러분은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야호하듯이 손을 모으고 이제 제가 시작하면 아버지하고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하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목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어요. 시작. 아버지. 어색합니까? 세 번째 불러보는데 아버지하고 제가 왔어요 하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세 번째 시작.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의 부르시는 음성을 받아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싫었어요.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보기도 싫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은 또 좋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을 미리 남겨줄 것을 미리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탕자는 자유롭게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만 잃은 게 아니에요. 명예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한 번도 저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체면도 잊어버리고 그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2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혼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상처난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중독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는지 몰라요. 약물 중독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에 중독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독이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의 전통 유명한 공예가 하나 있어요. 그 공예는 무엇인가 하니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진 도자기, 금간 도자기를 잘 살리는 공예인 것입니다. 깨진 자국을 감추지 아니하고 이제 오히려 그 깨졌던 그 자리를 이제 금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 여기저기 금으로 떼어줍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가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더 값지게 만드는 금속 전통 공예가 있어요. 어쩌면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여놓는데 이제 더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금으로써 감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더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었다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인간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를 포기해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로 바꾸기만 하면 살자가 돼요.
자살을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네, 살자. 자살하지 말고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라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거,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복 있게 그들을 사용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울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어떤 가정에는 가정 때문, 이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왔사오니 이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그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면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세야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어디 있느냐,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회개하여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길을 갔던 사울은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가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기 전에 안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죄를 벌하시기 전에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계세요. 그 양팔을 벌리신 이유는 양손에 못이 박혀서 그런 것입니까? 양손이 이제 여러 가지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사인으로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돌아오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2000년 전에도, 아니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마음이 식었다고 하면 오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깊은 곳에 부어져서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